함께 우리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99장을 찬양하시겠습니다. 299장입니다. 하나님 사랑은 온전한 참 사랑 내 맘에 부어주시사 충만케 하소서. 내 주님 참 사랑 햇빛과 같으니 그 사랑 내게 비추사 뜨겁게 하소서. 그 사랑 앞에는 풍파도 그치며 어두운 밤도 환하니 그 힘이 크도다. 하나님 사랑은 온전한 참 사랑 내 맘과 영의 채우사 새 힘을 줘. 다시 한번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사랑은 온전한 참 사랑 내 맘에 부어주시사 충만케 하소서. 내 주님 참 사랑 햇빛과 같으니 그 사랑 내게 비추사 뜨겁게 하소서. 그 사랑 앞에는 풍파도 그치며 어두운 밤도 환하니 그 힘이 크도다. 하나님 사랑은 온전한 참 사랑 내 맘과 영의 채우사 새 힘을 주소서.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시편 63편 1절에서 11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시편 63편 1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시편 63편 1절에서 11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이러므로 나의 평생의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이다.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은 것 같이 나의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나의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에 하오리니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음이라. 내가 주의 날개의 그늘에서 즐겁게 부르리이다. 나의 영혼의 주를 가까이 따르니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거니와 나의 영혼을 찾아 멸하려 하는 그들은 땅 깊은 곳에 들어가며 칼의 세력에 넘겨져 승냥이의 먹이가 되리이다. 왕은 하나님을 즐거워하리니 주께 맹세한 자마다 자랑할 것이나 거짓말하는 자의 입은 막히리로다. 아멘. 오늘 시편의 제목을 보고 내용을 보게 되면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럴 수가 있을까? 과연 이렇게 할 수 있을까? 시편의 제목은 유다 광야에 있을 때입니다. 유다 광야에 있을 때. 광야에서 지은 시라는 뜻이죠. 다윗이 광야에서 지었다. 광야의 한복판에서 자신의 아들에게 쫓길 때 지은 시입니다. 자신의 아들이 자기를 죽이겠다고 그렇게 광야에서 쫓아다닐 때 그때 오늘 지은 시가 바로 이 시편 63편입니다. 탄식할 수밖에 없는 암담한 상황 아닐까요? 아들이 나를 죽이려고 한다. 탄식이 나오는 그런 상황이고요. 절망스럽고 참으로 내가 왜 인생을 이렇게 살았는가. 아마 그런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오늘 그 상황에서 다윗은 하나님을 찾고 또 찾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하기보다 하나님을 고백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짖습니다. 이렇게 고백하죠. 하나님이여,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게 이 광야에서의 시편의 첫 마디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1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고 갈망합니다. 이 광야에서의 고백과 하나님을 향한 그런 갈망은 하나님에 대한 깊은 영적인 묵상으로 이어집니다. 다윗은 그래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낫습니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낫습니다. 3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주의 인자라는 말은 친절을 베푼다, 호의를 베푼다, 은혜를 베푼다는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와 같은 하나님의 자비를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주의 인자하심. 다윗은 이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생각하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것이 생명보다 낫습니다. 내 생명보다 더 나은 것입니다. 이 낫다는 말은 더 중요하고 소중하다는 의미인 것이죠. 주의 인자하심이 내 생명보다 더 소중하고 귀중한 것입니다. 결국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낫다는 이 말씀은 내 생명이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달려 있습니다라는 뜻입니다. 내 생명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그게 더 중요한 것입니다. 더 소중한 것입니다. 그 인자하심이 있어야 내가 살 수 있음을 고백하는 거죠. 광야에서 고백하는 겁니다. 더욱 깊이 체험되어지는 거죠. 광야에서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더욱더 깊이 체험되어지는 것입니다. 상황이 좋을 때, 모든 것이 좋을 때, 형통할 때, 그때가 아니라 오히려 아들에게 쫓기는 그때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얼마나 소중하고 중요한 것인지에 대해서 오늘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알 수 있었습니다. 내가 살아온 모든 순간순간이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있어 가능했다는 것을 알았죠. 아들에게 쫓기는 절박한 상황에서 그는 더욱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깊이 깨닫고 알게 된 것입니다. 광야의 시간이 영적 깨달음을 더욱 확실하게 만들어주는 시간인 것입니다. 때때로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는 그 시간들이 우리에게 유익이 있을 것입니다. 오늘 다윗을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끌으셨던 것처럼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시간 가운데 때로 광야와 같은 시간들을 지날 때 오늘 이 다윗의 이 고백과 이 찬양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7절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음이라.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겁게 부르리이다. 하나님을 묵상하는 가운데 늘 자신을 도우시는 하나님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고백합니다.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음이라. 이전에 그렇게 나를 도우셨습니다. 이 광야에서 곰곰이 하나님을 묵상하다 보니 그렇게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그 도우심이 없이는 여기까지 올 수가 없었습니다. 그것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우리는 상황이 어려워질수록 그 상황에 매몰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통해 우리에게 귀중한 메시지를 하나 주십니다. 상황을 묵상하기보다 하나님을 묵상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계속해서 그 상황에 매몰되어 있지 말고 그 상황에서 나와서 하나님을 묵상하라. 바꿀 수 없다면, 그 상황을 바꿀 수 없다면 그 상황에 빠져서 계속해서 거기로 점점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거기서 나와서 하나님을 바라보라. 하나님을 묵상하라. 왜냐하면 이 절망적인 상황에서 계속해서 그 상황만을 묵상하게 되면 좌절과 낙심만이 찾아오지 않겠습니까? 이 인생 살아서 뭐 할까? 아들에게도 쫓기는 이러한 인생, 아들이 죽이겠다고 나를 찾아 달려오는 이 인생을 내가 더 이상 살아서 무슨 의미가 있을까? 여러분, 그런 마음이 들지 않을까요? 그 상황을 묵상하다 보면 살 이유도 없고 살 가치도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다윗은 이런 것을 선택한 거죠. 그 상황을 선택하기보다 이 모든 상황을 뒤바꾸실 수 있는, 바꾸실 수 있는 하나님을 묵상하고 그 하나님께 기도하기로 다윗은 선택한 것입니다. 상황은 우리의 몫이 아니지만 그것에 대한 반응은 언제나 우리의 몫인 겁니다. 우리의 결단과 우리의 의지인 것입니다. 절망의 순간에 하나님을 묵상하면서 그 절망으로부터 오늘 다윗은 빠져나오는 것입니다. 그 방법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상황에 너무 매몰되지 않고 하나님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하고 그리고 우리를 도우시는,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을 묵상할 때 그때 오늘 다윗은 영적인 깨달음을 얻게 되었고 찬양이 회복되었고 기쁨이 회복되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적어도 그 상황이 당장 변화된 것은 아니지만 그의 마음과 그의 영혼과 믿음만큼은 회복되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죠. 그런 은혜가 있었던 것입니다. 4절과 5절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이름으로 나의 평생의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이다.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나의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나의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나의 손을 들겠습니다. 이 손을 든다는 건 히브리인들의 전통적인 기도의 자세를 가리킵니다. 양 손바닥을 하늘을 향해서 펼쳐든 자세로 기도하고는 했는데 그건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열정과 그 모든 것들이 담겨진 기도를 의미하는 겁니다. 전 존재를 향한, 하나님의 전 존재를 향한 다윗의 깊은 신뢰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의 믿음이 회복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럴 수 있을까요?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럴 수 있다고요. 아들에게 쫓겨도, 아들이 죽이겠다고 쫓겨도 우리가 하나님을 묵상하면 그 안에 은혜가 있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침상에서 내가 하나님 묵상하겠습니다. 새벽에도 묵상하겠습니다. 잠이 안 오는 거죠, 여러분. 이 구절은요, 다윗이 잠이 안 온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잠이 오겠습니까? 아들에게 쫓기는 이 아버지가 잠이 오겠습니까? 쉽사리 잠이 들지 않았을 것입니다. 뒤척뒤척 걸었겠죠. 밤을 새워서 새벽을 맞이한 겁니다. 근데 그때마다 오늘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그때마다 하나님을 묵상하겠습니다.
내가 그때마다 오늘의 상황을 묵상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묵상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6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 하오리니. 침상에서 잠을 이루지 못하고 새벽을 맞이할 때도, 그리고 그 밤을 세울 때도 내가 하나님을 묵상하겠습니다. 그것이 그를 회복시켜 준 것입니다. 어느 곳에서나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께서 하나님을 묵상할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침상에서 새벽에 잠이 안 오시면 그때도 하나님을 묵상하십시오. 어떤 어려움 때문에 내게 고난과 어려움이 찾아와서 잠이 오지 않는다면 그때도 하나님을 묵상하고, 이 아침에도 묵상하고, 때때로 시시때때로 하나님을 묵상하면 그 가운데 우리에게 회복의 은혜가 반드시 임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묵상과 기도는 그래서 확신으로 이어집니다. 승리의 확신으로 이어집니다. 승리의 노래를 하게 되는 겁니다. 8절로 10절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나의 영혼이 주를 가까이 따르니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거니와 나의 영혼을 찾아 멸하려 하는 그들은 땅 깊은 곳에 들어가며 칼의 세력에 넘겨져 승냥이의 먹이가 되리이다. 승냥이의 먹이가 되리다.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지만 이루어질 것을 믿고 선포하는 것 아닙니까? 그들은 승냥이의 먹이가 될 것입니다. 거짓말하는 자의 입은 막힐 것입니다. 마지막 구절에 그렇게 말하죠. 거짓말하는 자의 입은 막힐 것입니다. 그들은 승냥이의 먹이가 될 것입니다. 이루어지지 않은 겁니다. 믿음은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씀하셨죠.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오늘 다윗은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승리를 선포하고 나가는 겁니다. 그 광야에서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이제 자칫 잘못하면 죽을 수 있는 그 상황에서 오늘 승리를 선포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내게 승리를 줄 것이다. 오늘도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승리하게 하실 겁니다. 선포하는 겁니다. 오늘 잘 될 거다. 오늘 건강할 거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거다. 우리 자녀도 지켜주실 거다. 선포하시면서 나아갈 때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너무 상황에 빠지지 마시고 우리를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을 묵상함으로 승리하시는 복된 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다윗은 아들에게 쫓기는 신세였습니다. 이제 칼을 들고 쫓아오는 그 아들의 외침을 뒤로 한 채 광야에서 부지런히 도망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얼마나 절망적이었을까요? 아들에게 쫓기는 신세, 아들이 죽이겠다고 달려오는 그 상황, 참으로 암담하고,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이 상황에 대해서 말도 할 수 없는 그런 깊은 절망과 어둠이었을 것입니다. 내가 왜 살고 있는가? 그렇게 묻기도 했을 것이고, 내가 더 이상 살아야 할 의미가 있는가?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 마음도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오늘 다윗은 그 마음을 붙잡고 끊임없는 절망과 나락으로 떨어지지 않고 그 상황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구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고 있습니다. 인생의 가장 절망적인 순간에 그 절망적인 상황을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묵상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혹 우리도 그런 어려운 상황들이 있습니까? 순간순간 어려운 시간들을 지낼 때가 우리에게도 있을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그 상황에 너무 매몰되지 않게 하시고 오늘까지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을 더욱 깊이 묵상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을 묵상하며 그 어려움의 터널을 잘 빠져나올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도 내게 힘주시고 나를 도우시고 내게 은혜가 되셔서
내가 이 어려움의 시간들도 잘 헤치고 나가게 될 것이라고 하는 확신과 소망을 가지고 그 어려움들을 잘 헤치고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생의 고난과 어려움의 시간에도 주님을 묵상하는 것을 멈추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그럴 때 더욱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며 주님의 은혜를 깊이 묵상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침상에서, 새벽에, 밤에, 길을 가는 중에, 일하는 중에 끊임없이 주님을 묵상하며 하나님을 묵상하며 우리에게 인자하게 모든 것을 베푸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체험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고백할 수 있기 원합니다. 주의 인자하심이 내 생명보다 낫습니다. 주님의 인자하심이 없으면, 주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내 생명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승리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선포하며 우리가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 거짓말하는 자의 입은 막힐 것이고, 그리고 칼의 세력은 승냥이의 먹이가 될 것이다. 그렇게 우리가 선포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믿음대로 될 것입니다. 당장에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할 때에 우리의 믿음의 주가 되시는, 우리의 소망의 주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그 모든 소망과 믿음대로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믿음을 보이게 하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을 향해서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나라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제 곧 대통령을 뽑는 선거가 눈앞에 있습니다. 하나님, 정말 참으로 중요한 일입니다. 나라의 지도자를 우리가 뽑는 일입니다. 최고 지도자를 뽑는 일입니다. 이 나라를 이끌어가야 할 사람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때에 더욱더 바르게 분별하고 판단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우리는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이루어 가기에, 하나님의 통치를 이 땅에 이루어 가기에 가장 적합한 사람을 우리가 뽑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부르짖는 사람들을 뽑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교회에 가장 적합한 사람을 뽑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분별력과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에 가장 적합한가를 우리가 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견고하게 세워져 나갈 수 있는 가장 적합한 사람을 우리가 세워가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 가운데 취업을 준비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제 하나님, 모든 준비를 마치고 취업을 준비하는 우리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동안의 모든 수고와 노력을 하나님께서 잘 아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해 주셔서 그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정말 꼭 적합한 곳으로, 그들이 필요한 곳으로, 그들이 마음껏 자신의 능력을 펼칠 수 있는 곳으로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그 모든 과정을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직장을 구하는 분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순조롭게 그 모든 과정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주님 함께하여 주옵시고, 새로운 일을 시작하는 모든 분들에게도 하나님께서 함께하셔서 그 일터가 복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거두게 하여 주옵시고, 만배의 결실을 거두어서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위하여 귀하게 쓰임받는 일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교회를 주님께서 오늘도 지키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가 예배가 회복되고 영혼이 회복되고 교제가 회복되어지는 복된 교회가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말씀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해 주셔서 하나 되게 하시는 성령의 감동과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다른 모든 것들 다 내려놓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의가 이루어지는 것에
우리의 마음을 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그것을 바라보게 하시옵소서. 다른 것을 다 이제 내려놓고 오직 그것에 우리의 마음과 뜻을 합하여 하나 되어져가는 복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교회가 이 땅에, 바로 하나님 이 땅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구원의 기쁜 소식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을 믿는 귀한 공동체가 되게 하셔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보라, 저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라, 그렇게 우리가 사람들로부터 칭찬받고 인정받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주여 우리 교회를 축복하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의 삶을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교회로 부끄럽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하오니 주여 우리 교회를 더욱더 견고하게 세워주시고 우리가 복음을 들고 나아갈 때 이 땅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에게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있도록 하나님의 교회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선교사님들 위해서 기도합니다. 곳곳에 흩어져 선교하신 선교사님들을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 우리 선교사님들에게 은혜 주시고 능력 주셔서 그 모든 것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들과 함께 하셔서 그 땅에 아름다운 열매가 맺히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선교사님들에게 건강과 필요한 모든 것을 채우시고 그 가정을 돌보아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하는 환우들을 지켜주시고 오늘도 회복되어지는 복된 날, 고침받는 복된 날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주님 그들을 새롭게 하시옵소서. 이 새벽에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실 줄 믿사오니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각자의 자리에서 계속 기도하시겠습니다.